오늘 이 거룩한 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후에 모여 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신비에 새겨져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저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남성 육목장 식사 봉사했는데 제가 지금껏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어본 지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늘 두부 두루치기 하여튼 막 해가지고 막 불고기까지 진짜 맛있었습니다. 우리 남성 육목장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이제 다음 주가 부부 목장입니다. 부부 목장 하면 이제 남성들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여성 목장에서 식사 시작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 목장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남자들이 밥했다고 박수 쳐주고 여자도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막 그러다. 그래서 아니 여자는 원래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그래. 잘하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해본 찬양단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제일 찬양하기도 힘들고 잘 먹고 나서 졸리고 한 시간인데 열심히 찬양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해본 찬양단에 감사하고 제가 이 강단에 있는데 감동이 오더라고. 이럴 때 아이스 커피라도 한 잔씩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결혼한 장로님이 계신데 딸이 결혼했는데 우리 장로님 웬만하면 여기 아이스 커피 값이라도 우리 누구 김선옥 권사 앞에 나오셔서 대표로 받으셔. 장로님 나오시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이렇게 장로님이 환호와 박수를 받은 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렇게 해도 봉투 가지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은혜가 됐어요. 불협화음도 나고 음도 막 풀에떼고 막 그래도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야, 에베소서가 이렇게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어게인 본, 2번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백부장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어게인 본,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가 중생받았다, 거듭났다, 이 모든 단어를 한 가지로 하면 구원받았다.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오늘 중요한 4절, 6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가 쭉 이어진 말씀인데, 여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 우리 사람이 수양을 쌓고 수련을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 말씀 통해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들,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5절, 6절에 중요한 단어, 동사 3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는 동사, 단어가 나와요. 단어. 두 번째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일으켰다는 동사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첫째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단어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살려내셨어요. 이거는 과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건 내가 구원 이미 얻었어. 과거의 사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일으키사,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수많은 좌절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둠이 파놓은 수많은 구덩이 속에 빠진 우리를 주님이 일으키사. 이건 현재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죄의 돌부리에 걸려서 다시 넘어져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다음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 앉히셨다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저 보호자의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 앉히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완전한 찬양을,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우리가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보호자에 앉히신다. 이건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원의 은혜. 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4절, 5절, 6절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인간, 구원받고 또는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존재,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경 구절은 암송하세요. 그냥, 그죠? 암송. 보고 할 필요도 없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인간의 존재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요 헛몸 잡고 잘난 척하고 막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사망 선고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왜 사망 선고를 받았느냐?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그러면 사망, 죽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죠?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생명과 분리된 것이고, 생명과 하나님과 즉 분리된 것이 곧 죽음,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고 교제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안에 허물과 죄로 사망, 죽음 아래에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뽐잡아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미 죽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죽었다. 사망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죄예요. 허물.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게 죄예요. 허물이에요. 죄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사망 아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된 사람이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면서 이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인간 존재가 사망 아래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을 잃었다. 이미 우리는 사망 아래 거했다. 그러면 사망 아래 거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은요, 그냥 기뻐요. 그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독하질 못해. 악하질 못해. 독하게 막 하다가도, 아휴, 못해. 내 양심이. 내가 이렇게 해야 나만 손해. 못해. 그러니까 매일 손해보고 뺏기고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은 독하질 못해. 막 말도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막 독하게 막 어떻게 해서든 저 인간 막 그 마음에 막 쑤셔가지고 막 상처를 주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게 잘 안 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첫째, 오늘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타락한 문화, 어둠의 문화에 대한 그 속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가는 거죠. 세상적인, 이 세상은 사탄이 속한 곳인데 사탄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것이 헷갈려 이제는. 구분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그 영혼이 이미 죽은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 그것이 기독교의 적인데 이 기독교의 적은 세상, 사탄, 그리고 정욕, 타락한 문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타락한 어둠의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즐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좋은 것들이, 쾌락을 즐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자꾸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 이게 뭐냐?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는 사탄의 종노릇한다. 종노릇.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탄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그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걸 좋아해.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속이고 사기치는 걸 좋아하고, 이것이 이 세상 풍조가 되고 만 거예요.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은 험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이게 다 뭐냐? 사탄의 종노릇을 즐겨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에 등장하는 한 젊은 처녀가 있어요. 자기 친구를 살해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 친구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시신을 막 헤쳐가지고 백가방에 넣어가지고 갖다 버려서 이제 잡혔잖아요. 그런데 왜 살인했느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고 싶었대,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었대. 그래서 자기 친구를 죽인 거예요. 이게 사탄에 씌우고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게 뭐냐? 이 사탄의 영이 짐승의 영이다. 그러니까 짐승, 하나님의 선한 영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다른 건 없어. 육신의 쾌락, 육신의 편안함, 오직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의 욕심.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사상, 어떤 사람의 사상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이 모든 것이 죄의 소욕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오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밖에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엔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그랬다. 그래서 여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예수의 영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결론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의 결론이에요. 본질의 결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구원은 뭔가? 아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구원, 진정 구원이란 뭐냐?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가 인간의 존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4절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한 이렇게 나가지만 영어 성경에서 여기서 우리가 번역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but.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이미 다 죽어서 사망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본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린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오늘 여기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가 일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희는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것이다. 나중에 뒤에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하기만 해. 너희 살 수 있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 그러다가요,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였습니다. 그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들고, 야,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야, 너희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지. 이거 봐. 이거 보기만 하면 살아 하는데도 그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다니까. 참 신기한 노릇이지요. 아니, 그냥 보기만 하면 낫는데, 살 수 있는데 왜 안 쳐다볼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 스스로가 일하고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서 중요할 것은요, 그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영어 단어로는요, big love가 아니라 great love라고 그랬어요. great. 큰 사랑을 great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사랑에는 세 개가 있대잖아요. 만약의 사랑, 그죠? 만약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살아. 만약의 사랑.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사랑. 네가 너무 이쁘니까 사랑해. 네가 너무 착하니까 사랑해. 우리 김선옥 권사님 이쁘니까 사랑해. 이거는 뭐뭐 때문에 사랑이죠. 이런 사랑 오래 못 가요. 그죠? 때문에 사랑. 뭐뭐 때문에. 세 번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이미 파산된 인생이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준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그 큰 사랑, great love.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두 가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상속자로 세움받았다. 1장과 2장이 합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어두움의 사탄의 문화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